구원에 이르는지의 제6장 알곡과 쭉정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은 그물의 비유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2번 그물은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요? 3번 좋은 물고기는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요? 4번 못된 물고기는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요? 5번 49절에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는 표현인데요. 이상한 점이 무엇인가요? 6번 풀무불은 무엇을 말하나요? 7번 풀무불에 던져지는 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8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합니다. 의인 중에는 당연히 의인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6장은 그 제목이 알곡과 쭉정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중에 알곡과 쭉정이 또는 알곡과 가라지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곡은 무엇을 가리키고 쭉정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자,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지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쭉정이는 나중에 키질을 당해서 걸러지고 그 쭉정이들은 모두 이제 불에 태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알곡만 이제 곡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모두 알곡이 되어야지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자, 알곡과 쭉정이 어떤 내용들이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모두 모아서 살펴보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라고 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49절의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은 그물의 비유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바로 이렇게 짧은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47절, 48절 이 두 절은 이제 그 비유의 내용이고 그리고 49절, 50절은 그 비유를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해설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 해설한 내용을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끝
세상 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자, 이 마지막에 가서는 자, 불에 모두 풀어 헤쳐지게끔 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그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풀무불은 곧 불못,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인 것이지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물은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요? 47절에 그물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물. 자, 이 그물은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자, 그물이 어떤 걸 가리키는 것인지를 보려면 필연적으로 바다는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바다에 쳐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왜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묵상이 필요한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더 이상 바다가 없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다가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들 우리가 그 신중하게 묵상을 해보아야 하는 표현이지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바다는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왜 바다라고 하는가? 자, 이 세상에는 온갖 사상과 온갖 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온갖 풍조, 바람과 조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이 세상에 온갖 사상과 주의가 있는 것이 바다에 있는 물결, 파도, 풍랑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어찌되었건 천국은 바다에 쳐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번 질문이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그물이 무엇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자, 정답은 교회. 저는 교회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자, 예수님이 그 만드신 교회가 곳곳에 이제 교회가 있는 것이지요. 자, 교회는 어떤 건물은 분명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성령 받은 사람이 곧 교회이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여도 교회,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 100사람이 모여도 1000사람이 모여도 하나의 교회인 것이지요.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자, 여기 그물은 우리가 이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조금 다르게 우리가 관념을 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지요. 한 5만 개 정도, 5만여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5만여 개에 해당하는 그 교회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곳곳에 쳐져 있는 그런 그물, 뭐 두리그물, 뭐 그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가두리, 뭐 이런 이제 그런 그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의 이 그물은 교회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3번 질문.
좋은 물고기는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요? 자,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 실제로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쳐 두었다가 이제 몇 시간 지나면 가서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물에 이제 좋은 물고기는 양동이에 담고 또는 선창에 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물고기나 이런 어린 물고기들은 더 커라라고 하고 다시 바다에 이제 내던지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좋은 물고기는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그릇에 담는다. 그릇에 담는다. 곡간,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우느니라. 좋은 물고기는 곧 천국 백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겠지요? 영생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영생에 처해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지요. 좋은 물고기는 곧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천국 백성, 영생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4번입니다. 못된 물고기는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요? 자, 좋은 물고기의 반대 개념으로 못된 것, 못된 물고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못된 물고기는 지옥 백성, 영벌의 심판을 받을 사람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지요. 불못에 던져질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49절에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상한 점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49절을 묵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몇 번째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의인 중에는 의인만 있어야 되는데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영 이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다 보면 횟수가 이제 더해 갈수록 이전에는 그냥 그 넘겼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 중에 하나였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 부분이 이상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도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Separate the evil from the righteous 이렇게 되어 있죠. The righteous 의인 중에서 from separate the evil 악한 사람을 separate 분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근데 여기에 from이라고 되어 있어서 among하고는 좀 이제 among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성경을 보면 among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은 제가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번역한 우리 개역 개정판이나 뭐 ESV 성경 또는 NIV 성경은 그래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 중에는 의인만 있어야 되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것이 영 이상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5번 질문. 49절에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라는 표현인데 이상한 점이 무엇인가요? 자, 답을 살펴보았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풀무불은 무엇을 말하나요?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풀무불, 풀무는 이제 대장간에서 쇠를 녹일 때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 풀무질을 해서 불이 엄청 세게 만드는 것이죠. 그 풀무에 의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 이게 이제 풀무불인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결국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지옥에는 불못, 지옥을 불못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6번 질문. 풀무불은 무엇을 말하나요? 지옥을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지요. 자, 7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자, 풀무불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악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못된 물고기다. 영벌의 심판을 받을 사람, 곧 지옥 백성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합니다. 의인 중에는 당연히 의인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8번 질문이 오늘 질문 내용 중에 핵심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의인,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 그런데 그 의인 중에는 진짜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는데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초신자나 불신자 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버벅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크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죠. 자, 영화 구원은 최후의 심판을 즈음하여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만 경험할 수가 있다. 자, 칭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칭의 구원이다. 네, 의롭다 함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칭의 구원이고, 자, 칭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성화 구원이 시작돼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인데, 자, 그 성령 받은 이후에 갓난아기, 어린아이,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곧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인은 바로 칭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자, 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는데 악인은 그러면 누구냐? 악인은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성도들, 즉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받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한 가지를 보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성도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칭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 그 중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곧 장성한 자인 것이지요. 자, 우리가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되지요. 즉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6, 17, 15, 16, 17절을 우리가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여기가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바로 장성한 자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은 칭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자, 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는데 그 악인은 무엇이냐? 칭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성화 구원에는 도달하지 못한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딱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묵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원에 이르는 지에 제6장 알곡과 쭉정이.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쭉정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불렀지만 성화
구원은 이루지 못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49절이 말하는 악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